지난 시간에 이어 전할 말씀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약의 레위는 더러운 세금을 징수하던 그 직업의 현장에서 일어나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고쳤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 내 이름이 이제 하나님의 선물 마태다. 그는 세무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돈꾀를 가룟 유다에게 맡긴 것에 대해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소명을 따랐고 맡겨진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복음의 비밀, 성도님들이 아시듯이 다윗의 족보에 들어있는 네 이방 여인들, 네 사람의 이방 여인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던 일을 기록하면서 예수의 왕대심, 메시아의 심을 당당하게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약탈자 레위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거룩한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변화를 보였던 것처럼 죄인과 동일시되던 세리 레위가 첫 복음서 저자 마태이며 사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죠. 그것이 레위기라는 표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네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말이 누굽니까? 다말은 그 뜻이 종려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는 가나안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죠. 유다의 장남 엘의 처. 그때는 형사취수제에도 시동생 오난도 죽고 막내 시동생은 미성년자 또 친정으로 그렇게 가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변복을 하고 시부와 함께,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함께 인연을 맺어서 임신을 하게 되죠. 참, 대단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창세기 36장 6절에서 11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창세기 38장 12절로 30절, 그 외에 룻기 4장 12절, 역대상 2장 4절과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이 관계를 알 수 있고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말이라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라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합은 그 이름의 뜻이 넓은 또는 광활한 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라합이란 여인도 어디 사람입니까? 가나안 땅 여리고 사람입니다. 그가 출애굽 당시에 여리고에 살던 기생으로 기록되어 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을 숨겨주고 또 그가 그 정탐꾼들에게 이후에 내 생명을 보장해달라. 당신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나를 죽이지 말고 생명을 보장해달라고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이후에 살몬과 결혼해서 역시 보아스를 낳습니다. 이 내용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13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여호수아서 6장 17절, 6장 22절로 25절에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도 알 수 있고요. 히브리서 11장 31절,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룻은 그 뜻이 친구라는 뜻이에요. 룻은 누구입니까? 그는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아들 말론의 아내인데, 그리고 결국은 시아버지, 남편, 시동생들을 다 잃고 시어머니를 복양하고 그의 효성이 여러 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되돌아와서 타국으로 갔다 되돌아와서 거기서 보아스를 만났고, 그로 인해서 오벳을 낳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혈통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 대단한 그런 그 가문의 여성인데도 이방 여인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왜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이방을 사용하셨을까? 이방 여인을 사용했을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이방으로 나갈 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룻기 1장 16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룻기 2장 6절로 7절, 2장 23절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또 룻기 3장 5절을 봐도 알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룻기 4장 13절에서 또 21절에서 22절,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그 유명한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는 그 뜻이 번영의 딸 또는 풍요라는 그런 뜻입니다. 밧세바. 또는 그 외에 맹세의 딸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맹세. 그럼 이 밧세바는 누굽니까? 헷 족속 다윗의 장수인 헷 족속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은 사무엘하 1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장터에 나가지 않고 궁궐 지붕에 있다가 편하면 그렇습니다. 저녁 때쯤 됐을 때 그 옥상에서 뭘 봤느냐?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간통을 해서 임신을 하게 되죠. 사무엘하 11장 4절로 5절에 되어 있고, 그런 이후에 다윗이 이후에 많은 그 곤란을 겪고 험난한 일을 당하고 이럴 때 무엇 때문에인가 하면은 바로 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우리아를 전장터에 보내서 죽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내 되는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습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로 27절입니다. 그가 임신하여 첫 아들을 낳았는데 결국 그도 죽습니다. 후에 시므아, 소밥, 나단, 나중에 솔로몬을 낳습니다. 이 내용들은 사무엘하 5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또 사무엘하 12장 24절에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3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 네 여인들 이야기가 기록되었으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우리아의 아내로 소개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6절에. 근데 그것을 살짝 가려줬어요. 밧세바라고 안 하고 일명 밧수아라고 역대상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면 밧수아 그러니까 밧세바하고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게 되는데 동일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명의 이방 여인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 레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약에서 인용되는 레위기는 어떤 것이 인용되어 있는지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점에서 레위기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관복음, 로마서, 고린도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계시록까지 특히 히브리서는 레위기를 알지 못하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음은 레위기를 인용하는 신약 성경과 그 인용된 그 구절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레위기 18장 6절에는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랬죠. 이게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갖다 대면은 마음속으로 이미 생각한 것조차도 간음하였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8장 전장은 성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간음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인데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으나 지켰습니까? 잘 안 지키죠.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간음을 하니까 이미 너희들이 마음에 품은 생각만 해도 간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안 할게요. 다시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해놓고 또 역시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근데 그게 어떤 것을 갖다 붙였느냐 하면 레위기 24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레위가 역시 마태죠. 그러나 그 본명은 레위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할 때 그것을 인용해서 기록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신약에서 아주 중요하게 인용되어 있는 구절들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마태복음 5장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이거 레위기에서.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또 역시 인용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된 내용을 신약 마태복음에서 역시 인용했습니다. 19장 19절에 기록하시기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역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역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1절에는요 말씀하시기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또 누가복음 10장 27절에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누가복음 10장 27절은 상당히 유명한 성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냥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렇게도 하고 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데 여기에서는 몇 곳이 나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첫 번째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4번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순서대로 한 것이 아니고 네 가지 말씀을 하셨으나 순서는 다르게 정립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기서 기록된 대로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에는 제일 마지막이 마음이 돼야 되겠죠. 우리 영이니까. 또 그 전에 목숨을 다해서 그 전에 힘을 다하고 첫 번째 뜻을 다해서 이렇게 해야만 순서에 입각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이 또 순서에 입각해서 맞아떨어집니다. 그 대신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십계명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네 번째 계명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십계명까지는 전부 다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도적질 할 수 있습니까? 거짓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6가지 계명은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가 늘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또 로마서 13장 9절에는 기록된 말씀이 간음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4절 인용됐고요. 살인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3절이고요. 도둑질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5절이고요.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7절이죠.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다 들었다고 하시죠? 이 6가지가. 이웃 사랑에서는 절대로 간음하지 말라, 또 살인, 도둑질, 탐내고 거짓 증거 이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랬습니다. 이루어졌나니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면 계명 중에서 제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어길 수가 없다는 이야기고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8절로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웃 사랑 안 하면 그 6가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르는 그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우리는 범법자로 정죄하신대요. 그래서 이웃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레위기에도 레위기 19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안 되고 그게 아닙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4절에 말씀하시기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지키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반어법이죠. 그런데 제사장이 아닌 다윗이 그 같은 일행들과 함께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떡을 거기서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러죠. 너희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여자와 갖가지 하지 않았으면 먹어도 좋겠거니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쫓겨다니라고 정신이 없는 판에 이 3일을 아무것도 못 먹고 굶주렸나이다. 하물며 시간이 있어야 그런 짓도 하지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다급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니까 더운 떡을 내줬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2장 26절에는 그가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했지 그 말입니다. 그게 기록되어 있지 성경에.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은 여기서는 구약을 성경 이렇게 하죠. 신약에 들어와서. 누가복음 6장 4절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역시 마가복음에 기록한 대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5절로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역시 같은 내용인데, 자,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예, 다윗이 바쁘게 쫓기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실을 하려도 못하고 이 3일 동안 우리가 참 바쁘게 여행을 했는데 안 그래도 소년들이 그 성결하겠는데 하물며 지금에 이르러서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않겠습니까? 깨끗한 자들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제사장이 그 더운 떡을 물려내서 줬다는 거예요. 그건 제사장만 먹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결한 자들이니까 제사장이 제사장 손으로 그 떡을 줬다는 거죠. 근데 훔쳐 먹을 수는 없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된 내용이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 역시 그와 같은 내용을 인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린도후서에 이 말씀이 인용되어서 기록되었습니다. 다음은 야고보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 역시 구약을 인용해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 외에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는지라.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레위기 19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줘라 이거야. 추수한 일꾼이 그 저녁에 고되게 일하고 돌아갈 때는 줘라 이거야. 그 돈을. 왜 내일 아침에 줄게 내일 줄게 모레 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일할 때는 그 삭슬 바라고 일을 했는데 그 품삯을 빨리 주지 않으니까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나는 당장에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면 그게 누가 잘못입니까? 가진 자들이 그것을 추수한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자기가 지니고 누리고 온갖 것을 다 하면서 너는 나중에 줄게 이런 말입니다.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레위기에서 가져온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2절, 레위기 20장 7절인데 보도록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인지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내 자녀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20장 7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항상 말씀하세요.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하실 때는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이렇게 깨끗하고 온전한 너희 아버지인데 너희는 내 자녀이므로 너희도 그렇게 돼야 된다. 너희가 온전해지기까지 내가 너희를 기다린다. 어디 보자 이 말이에요. 자, 계시록 1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역시 이것도 레위기 26장 21절에도 가져온 말씀이에요. 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 레위기 26장 21절에는 또 역시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참 7배라는 말씀이요 여러 군데 나오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가인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아니하다. 왜요? 가인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하다. 너를 만약에 그렇게 죽이거나 해롭게 하는 자가 있으면 그 벌이 네가 받는 벌보다 7배나 더 할 거리라고 그랬어요. 7배. 여기 레위기 26장에도 보니까 너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7배. 7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음 말씀드릴 것은 이제 그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에서도 물론 구약 성경에서 인용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잠시 말씀드릴 것은 우리는 목회자나 선교사가 혹독한 상황 속에서 그 임무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저는 여기서 잠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중국에서 오랜 그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북한을 이탈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같이 함께 지나기도 하고 그 일을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이제 후에 저를 만나게 되거나 만나게 되는 분들은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회복시키며 또 재충전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안식년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신자들이 목회자, 선교사는 안식년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안식년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는 않으니까. 안식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만 안식년은 신약 성경에는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안식년이란 그래서 안식년은 성경에 단 4구절이 있습니다. 그것도 구약에만 4구절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5절, 6절, 8절 그리고 역대하 36장 21절입니다. 그 의미는 레위기에서는 토지를 쉬게 하라는 명령이고 토지를 쉬라고 역대하에서는 유대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가나안 땅의 안식년을 누린 같이 70년간 안식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해방의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안식하라고 그랬다고 안식년이라 그래서 1년 내내 놀고 가만히 있으라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이 애고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동족을 종 삼는 것을 금지하신 것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후 바로 이어지는 율례의 첫 번째였습니다. 즉 그러니까 너가 종살이 하는 데서 해방되었으니 너도 네 종을 해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7년째에 시행할 의무였다 이 말입니다. 다음은 면제년인데 신명기 15장 2절과 또 9절, 신명기 31장 10절에 나옵니다. 면제년. 면제년의 의미는 생활이 어려워 빚을 졌지만 6년 동안 갚지 못했다면 제7년에 탕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면제년이 가깝다고 빚을 주는 것을 꺼리지 말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비록 노예가 되지는 않았다고 해도 빚을 지고 갚지 못하면 체주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에 노예 해방이나 빚의 탕감은 같은 맥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노예로 부리지 말고 그도 너와 같은 동족이고 네 친족이 아니냐. 안식년은 그렇게 노예를 해방하고 빚을 탕감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두가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노예도 안식할 수 없고 빚진 자도 쉴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도록 주신 말씀인 거죠. 그렇게 해서 너희 형제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라. 그 말씀을 주신 것이지 안식년이라고 해서 1년 내내 그냥 놀아라. 그거 아닙니다. 안식년을 지켜야 하는 대상은 애굽에서 구원받고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지켜야 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만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는 거죠. 그 방법은 토지 경작을 중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농사와 목축이 산업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토지를 경작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일을 쉬라는 것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6년 일한 후 1년의 휴식을 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신약시대의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안식년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 또는 선교사, 목회자의 안식년은 성경적 근거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정황이 있습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말씀하셨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선교사가 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전인수격으로 근거도 없는 안식년을 하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간증을 잠시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안식년 이제 6년 했으니까 쉬어야죠. 또 그 다음에 6년 했으니까 쉬어야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사람이 6년 했다고 1년 쉬어버리면은 그 6년 동안 쌓아온 모든 일들이 중지가 되는 상태가 되는데 안 되는 일이죠. 계속 해야 됩니다. 저는 안식년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나왔습니다. 안식년은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주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요. 구약에서도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너희 안식년 그런 거 그렇게 하라고 하신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것이 안식년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구약의 안식년을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혹자들은 그래 너 잘났다 그럴지 몰라도 없는 내용은 없다라고 해야 되고 있는 내용은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월한 안식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안식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배와 기도가 또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을 초월하여 안식년보다 우월한 안식을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안식년은 특별한 직분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참되시고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살았다 하나 살아가는 자일 뿐이지 우리 영혼은 참으로 알 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죽어가는 입장에 있을 수도 있고 죽음 직전에 있는 자들도 있고 살려고 해골복골하는 그러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사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영혼이 소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감사드리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